곤도 마리에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곤도 마리에, 일본인 여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여인의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예요.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번에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에게 아주 마음에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리에 대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집안 물건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필요 없는 것, 필요한 것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버리려고 하는 순간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지금 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아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버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정리했는데 집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이분이 제안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요, 버릴 것을 선택하지 말고 남길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릴까, 여기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고려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도 처음에는요, 버릴 것에 집중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생각의 방향을 잠깐 살짝 바꾸니까 훨씬 더 정리하는 일이 재밌고 쉬워졌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정리할 때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부터 정리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잘 정리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정리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나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도 보면 주로 악한 행동, 정직하지 못한 습성, 음행,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내 인생이 잘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버린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함께 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선택이 한결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붙드는, 이것이 정리입니다. 정리를 잘해야 우리 삶이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6월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읽을 텐데,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정리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선포했는가? 그러면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지명 가운데 바란 광야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광야는 오래전에 지나왔거든요. 지금 바란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어디를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을 보시면 그래도 그 지역의 윤곽을 소개해 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한 게 요단 동편 사해 북동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승리한 후에 그때 모세는 이제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마지막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던 두 나라가 바로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와 바산이라고 하는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쳐서 그 장애물을 무너뜨렸거든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에서 나오는 절절한 설교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거는요, 출애굽 1세대가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와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지내다가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떤 언약의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 전에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건, 그 사건이 모세의 마음에, 모세의 생각에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야 사건입니다. 2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 신명기 처음에 열어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것을 나타내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2절을 보면 10하루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10하루길, 이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실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전에 처음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먼저 인도하시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호렙산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그 장소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북쪽에서는 호렙산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서는 시내산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바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는요 거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과 광야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길. 11일이면 2주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맘만 먹고 들어가면 그러면 2주 내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소요되는 시간은 10하루길이었다고요. 10하루길. 여러분, 이 10하루길, 이것은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들어갔더라면 갈 수 있는 거리, 10하루길은 순종의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시간은 이 10하루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3절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나와요. 제 40년 11월 초일일 이집트를 출발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그러니까 41년이 거의 다 돼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들이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공히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광야와는 질적으로 다른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론은 둘론 아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곳은 성읍이 크고 성곽이 단단하고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힘을 보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대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결과는 물 보듯 뻔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잘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그들이 한 일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갑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그의 부모들이 왔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지금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느냐? 왜 지금 그들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를 헤매이고 있는지,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메마른 사막 광야길에 태어나서 그렇게 전전하고 있는지, 왜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나에 모여 있는지, 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을 바라보아야만 하는지 실패했던 그 이유,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11일인데 불순종하고 도망가면 40년입니다. 40년. 그러므로 여러분,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죠. 물론 시간적인 간격도 있어요. 40년이라는 간격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있는데, 이 2절과 3절 사이의 간격은 순종과 불순종의 간격인 겁니다. 순종했더라면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을 헤매이고 다녔던 겁니다. 그 지금 모세는요, 새로운 세대, 자기의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치며 가슴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곳에 와 있는지 아느냐? 바로 나를 포함한 너희 부모 세대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뭐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자기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제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라. 나는 잘못 살았지만 너희들만큼은 제발 좀 잘 살아다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설교를 시작하죠. 6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그 부모 세대가 처음으로 이집트를 출발해서 호렙산에 도달했죠. 그들이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있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대, 다음 세대, 그들에게 1세대에게 주었던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 거야. 7절 보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엄청난 땅을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40년에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전체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를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의 부모와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과거의 범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40년 전에는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어요? 그 첫 번째 세대가 실패했던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도 비록 너희의 부모의 세대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 똑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역사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다 포기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다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인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그 가운데 그분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성경에 군데군데에 영어로 T 그리고 P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적혀 있었다 그래요. 구절에 어떤 구절에 보면 T 그 다음에 P 이렇게 써 있대요.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T라고 하는 것은요, tried. 내가 적용해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요, proved.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 성경은 내가 시험해보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만큼 더 귀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try 하는 거예요. try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prove, 증명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신앙, 진짜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자신을 비우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한평생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생명의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행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순종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 어떨까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엄마처럼,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좀 살아보라고. (1893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세계 기독교 사역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0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요, 설교와 함께 설교에 맞는 찬송을 찾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찬송 찾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윌리엄스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적용할 수 있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동료 가운데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음악의 전문가였어요. 비록 독학이지만 음악을 공부했고 32곡의 성가집을 출간할 정도로 아주 음악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찬송가가 없다고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찾더니 나도 없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고. 당신이 작사라면 내가 작곡을 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급한데. 그래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요, 기도하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영감이 오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이 어머니 성경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성경.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어머님 손에 가지고 눈만 뜨면 읽으셨던, 성경을 읽다가 눈물도 흘리시고 성경을 읽다가 찬송도 하시고, 그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 그 성경이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영감을 얻은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요, 그 성경책을 뒤로 보니까 뒤에 공간이 있어요. 표지 뒤에. 거기에 연필을 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My mother's Bible.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 어머니가 읽어 주셨던 말씀, 어머님이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찬송 부르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 생각하며 그대로 적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5분도 안 돼서 작사를 끝냈고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틸만 목사님도 영감이 그에게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순식간에 곡을 완성했죠.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성경 199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가 우리에게 그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던, 읽어주시며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이제 생각하니 그 어머니의 눈물이 나에게는 생명이었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즐겨 읽었던 손때 묻은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내가 읽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엄마, 이 아빠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 너희도 제발 좀 순종하며 살라고, 내가 받았던 그 복을, 그 은혜를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순종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자리, 우리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순종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순종의 길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